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살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오늘 21절까지 이제 다 읽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하면서 뭔가 부드러운 이야기를 할 것 같더니만 12장 1절 보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제물로 드린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여러분들 아셔요? 그 삶을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냥 느닷없이 난데없이 그렇게 협박조로 아니면 무시무시한 것으로 사람들을 공포로 묶으려고 산 제물이라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모습은 십자가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빛나고 분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들이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 도대체 어떻게 담습니까? 설명이 있었죠.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 본받으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 새로워짐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갈 겁니다. 그런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확인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이 확인될 겁니다. 삶의 의미로 가득 찬 가슴 벅찬 삶이 확인될 겁니다. 우리가 옛 시대가 아니라 오는 시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고 있음이 확인될 겁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게 확인될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자녀임이 확인됩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때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생각이 변화되어 새로워져서 변화받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귀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장은 첫 번째 지난주였죠.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것과 달리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받고 그 은혜를 마음에 받아서 생각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할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될 과제가 있어요. 그 일을 맡은 사람들, 예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할 겁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일을 할 거고 또 섬기고 또 땀 흘리고 해야 되는 그 일에 취미로 나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왔고 그러니 내가 지친다고 해서 뒤로 물러날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뒤로 물러날 것도 아닙니다. 내 힘과 정성 모든 솜씨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위선 없이 할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교회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본받아가는 우리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 14절부터 21절은 교회만은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이 공적인 세상에서 우리도 산 제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문 닫고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도 산제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서 본문을 읽어봐서 알지만 질문이 하나 생겨요. 교회 안이라는 것은 훨씬 더 단순해 보여요. 세상이 훨씬 더 복잡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산제물로 살 때는 이런 일 저런 일도 얘기하시고 품어야 되는 마음이 뭔지도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 자기 유익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고 삶의 기준이 움직이는 기준이 선과 악이 돼야 된다. 먼저 사랑해라.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한데 오늘은 그냥 딱 한 가지 주제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복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보복, 갚아버리는 죄와 악에 대해서 뭔가 갚는 것, 그 얘기 그거 하나만 전합니다. 아니 세상은 훨씬 더 많은데 다면적이고 다양한데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복수 얘기만 합니까? 어쩌면 이 복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이 편지가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힘이 가득한 곳이에요. 세상 저 변두리에선 힘이 없어요. 그러니 박해가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냥 어설픈 힘들이 우리를 건드립니다. 하지만 로마는 달라요.
로마는 뭐 어마어마한 힘이 거기 뭉쳐 있습니다. 그냥 슬쩍만 쳐도 뭐 최소한 중상이 입혀지는 그런 힘이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의 이 당시 황제는 네로입니다. 그 유명한 네로예요. 검은 고양이 말고 그 네로입니다. 이 네로가 다스려요. 네로의 말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로의 광기가 막 그 정도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네로는 네로입니다. 그 힘으로 막 휘젓는 그 시절에 모든 그 힘들은요 약한 곳부터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래요. 강한 데 부딪히지 않아요. 가장 약한 데서부터 건드립니다. 로마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일 겁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 그 강력한 제국의 어마어마한 황제 앞에서 로마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로마의 황제를 향하여 너는 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일군의 사람들, 위태하고 늘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악, 죄악, 너희를 핍박하는 자, 그건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 중에 여기 복수 그리고 보복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물론 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처럼 지금 당장에 어마어마한 핍박 앞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 별것이 아닐 수도 있죠. 시급하지도 않은데 왜 이것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변할 수 없는 이유는 안갚음이라는 것, 보복이라는 것은 사람들 마음 깊숙이 뿌리 잡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공간을 차지합니다. 사람들은 안갚음하는 거 좋아합니다. 보복하는 거 좋아해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 드라마도 봐도요, 시청률 높은 것들 보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복수하는 이야기죠.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막 복수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봅니다. 그냥 막 시간을 막 저띠 있다가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복수하면 그 일이 어떻게 될까 상관없어요. 막 복수합니다. 말이 안 돼도 복수하는 이야기는 속 시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냥 반증하는 거죠. 보복의 마음이 우리 얼마나 깊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이 보복, 복수, 이것에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수의 문제라는 건 그냥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분명히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수만, 보복만 얘기합니까? 훨씬 더 다른 거 많은데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이 이유가 결정적입니다. 왜 복수 이야기를 합니까? 왜 보복의 이야기를 합니까? 앞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거기 거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지혜로 다 밀어붙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 아들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새 세상을 여셔서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 새 세상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도대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나 보세요. 옛날서부터 그러셨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대요. 새 세상을 열겠다. 너희 마음에 내 법을 심어 놓겠다. 너희가 내 법을 즐거워하며 따르게 될 거다. 새로운 사람, 새 시대가 열리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주마, 이런 이야기가 너희에게 필요 없는 것은 너희들이 몽땅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왜 가능한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했기 때문이고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복하고 복수하고 갚아주려고 하셨다면 새 시대는 열리지 않습니다. 새 언약, 그건 없습니다. 새로운 삶은 있지 않아요. 새 삶, 새 시대, 그 새로운 출발, 그 시작에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 보복하지 않으셨던 그 사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이 자리에 남아있는 잔향들은요, 잔향들, 남아있는 냄새들, 울리는 에코의 메아리들은 무슨 소리예요? 보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보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죄 사하셨다 하는 그 소리만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쩌면 처음 시작, 첫 발을 뛸 때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남고 우리의 코에 맡아지는 냄새는 보복하지 않으시고 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맞닥뜨릴 겁니다.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작은 어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가 말하는 것, 새 시대를 여시는 그 놀라운 자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보복하지 않는 하나님이요, 죄와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여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들, 아들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쩌면 첫걸음, 그 시작은 뭐부터 되겠습니까? 보복하지 않는 것. 이 보복, 복수의 이야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받으실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성령님의 도우심,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찾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에 이 용서함, 보복하지 않음, 이 복수의 문제, 이것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내 신앙의 앞날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나?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했던가? 어쩌면 이 보복의 문제, 복수의 문제, 그래서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 그것들은 무시하고 어쩌면 귀담아 듣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 앞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쩌면 가장 중심에, 그리고 시작점에 놔야 되는 건 바로 이 복수의 문제, 죄와 악에 대한 이 용서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서 이 복수할 만한 핍박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핍박은 많고 우리 안에는 안갚음의 마음이 이렇게 꽉꽉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지 마셔요. 하지 마셔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지 마셔요. 복수하지 마셔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복수하지 마셔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요. 그죠?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핍박한다는 건 쫓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와요. 우리를 도망가게 쫓아옵니다. 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아픔으로 우리의 삶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지 마셔요.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명확합니다. 하지 마셔요. 뭐 하지 마셔요? 저주하지 마셔요. 저주하지 마셔요. 따라하죠. 저주하지 맙시다. 저주하지 맙시다. 악으로 갚지 맙시다. 복수하지 맙시다. 이거 세 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확하시죠?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조금 다릅니다. 왜 일부러 세 개? 보복의 단계가 이렇게 갑니다. 보복은 먼저는 제일 쉬운 게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합니다. 그 다음에 뭐요? 악으로 갚아요. 그리고 뭐요? 복수합니다. 이웃집 순이가 우리 엄마한테 할매라고 놀렸어요. 나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복해야 되죠. 어떻게 갚아요? 제일 쉬운 게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해요. 뭘 저주해요? 순이를 저주해요. 그리고 순이 엄마를 저주해요. 그러면 좀 너무 심하네요. 순이를 저주하는 거죠. 네가 이제 나중에 늙었을 때, 네가 15살 됐을 때 네 얼굴이 30살짜리 얼굴이 될 거다. 뭐 이런 거죠. 왜?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놀렸기 때문이에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안 되면 뭐예요? 담벼락에다 쓰는 거죠. 뭐 순이 엄마도 뭐 노안이시다 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저주하는 겁니다. 복수하려면 그런 마음 생겨요.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심해지면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세상 다 동네 막내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순이 엄마는 뭐 생겼고, 뭐 순이 엄마는 나이 들어 보이고, 뭐 무슨 애를 셋밖에 안 낳는데 애를 15 낳은 여자 같고, 이런 얘기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이웃집 순이가 우리 엄마보다 그랬으니까 나도 악으로 갚는 거예요. 보복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복수예요. 얘기가 좀 다르죠. 밤 깊은 시간 으슥할 때 어떻게 가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들고 순이네 집 유리창 깨러 가는 거예요. 순이네 집 차 긁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복수하는 겁니다. 보복이에요. 핍박하고 그 악이 나에게 왔을 때 사람들은 저주하고 싶어 하고요. 저주하게 되고 악을 악으로 갚고 그리고 복수하게 돼요. 그냥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여지를 두지 않으셔요.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또 뭐라고요? 복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핍박하고 밀어붙이는 힘들, 악한 힘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명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놀라운 이야기고 엄청난 도전이고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임에는 분명하지만 명확한 이야기임은 정말 확실합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셔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뭐 하면 안 됩니까?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복수하지 말랍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의 뜻을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질문은 있죠. 도대체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악이 이렇게 있는데 왜 그걸 복수하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이라는 거 원래 헛개비 같은 거예요. 악은 실제하지 않아요. 악이 실제하지 않으니, 그 실체가 없으니, 악이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상처, 그것도 별다른 상처 아니에요. 악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뿌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뭐 제가 불교를 잘은 알지 못하지만 불교에서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고죠. 인생은 고입니다. 고스톱의 고가 아니라 아플 고자예요. 나를 핍박하고 아파요. 하지만 아픔이라는 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프고 그런 거지. 이것들을 그냥 멸하면, 다 멸해버리면 그 다음에 나는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유함을 얻어요. 그 멸의 길들을 알려주는 것,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고집멸도 사성제라고 그래요. 고제, 멸제, 죄송합니다. 고제, 집제, 멸제, 도제. 그래서 그 가르침을 쭉 펼쳐가요.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악이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 집을 하면, 집을 탁 놔버리면 다 사라집니까? 천만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수하지 않지만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 사람들은 뭐 용서하고 복수하지 않으니까 악은 원래 별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악이 악인 걸 몰라요. 뭐가 악인지 모르고 악이 우리를 아프게 하던 게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 그렇게 애매한 사람 아니에요. 악은 정말로 악이고요. 악은 우리를 아프게 해요. 우리에게 상처를 줘서 우리의 삶을 찢어놓고요. 그 찢어진 상처는 꽤나 오래 갑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그건 악이 아닐지도 몰라,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냥 악도 아닌 뭔지도 모를 걸 위해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악을,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이 땅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 모든 것들 엉클어뜨리고 그리고 뒤틀어 놓은 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실체 없는 그림자입니까? 아니면 선의 다른 이름입니까? 그럴 리가요. 그건 악입니다. 그럼 그렇게 진짜로 악이 있는데도 왜 복수하면 안 됩니까? 왜 보복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이것들 찍어 눌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거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로마서 5장입니다. 5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인간의 악의 절정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악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오셔요? 그 악을 몽땅 다 부수러 악으로 오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셔서 그 죄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십니다. 그렇게 죄를 도말해 가신 분이셔요.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악으로, 더 큰 폭력을 사용해서 그 일을, 악을 이기시는 그 일을 성취하신 게 아닙니다. 놀라운 반전이에요. 반직관적인 생각이에요. 선의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악을 해결하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그렇게 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아라. 너희 핍박하고 너희 아프게 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너희의 삶을 짓밟고 엉망으로 만들고 찢어놓는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보았으니 이제 정말로 이 말씀,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랬으니 그냥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방법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선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니 거기 선만 가득해요. 이것이 옳습니까? 예, 의롭죠.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의로워요. 이건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습니다. 왜? 정말로 악을 이겨내기 때문이에요. 복수가 악을 없앨 것 같죠? 보복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죠? 천만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복수는 악을 되풀이할 뿐이에요. 개인이건 마을이건 뭐 가족이건 민족이건 상관없습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죠. 복수하면서 뭔가 끝장을 내기 위해서 늘 아주 씨를 말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무협지 좋아하시나요? 무협지 좋아하시면 한 문파를 깨뜨릴 때 그냥 몇 명 죽여서는 안 돼요. 씨를 다 말려야 돼요. 꼭 그때 조심해서 찾아야 되는 게 어디입니까? 우물이에요. 꼭 우물에 마루 밑에 아들이 거기 숨어 있어요. 씨를 말려야 된다고 옵니다.
아니면 그냥 콧장 들고 딴 생각 안 나게 때려줘야 된대요. 일어나지 못하게 완전히 짓밟아야 된대요. 초토화시켜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그래서 복수가 끝난 적이 있습니까? 복수가 한 번이라도 끝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무협지가 그걸로 복수로 끝난 무협지가 있던가요? 아니면 세상에 일어났던 전쟁들이 그렇게 해서 끝납니까? 소련의 탱크가 어마어마하게 아프가니스탄을 그렇게 짓밟아도 거기서 끝납니까? 아무리 미국이 폭격을 해대도 그게 끝납니까?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방법이 의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선합니다. 어려울 뿐이에요. 그냥 놀랍고 충격적일 뿐이지 하나님의 길이 옳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게 맞습니다. 그게 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핍박하는 사람들, 너 저주하지 말아라. 너 저주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너 복수하지 말아라. 주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진리로 받으시고 선한 말씀으로 받으시고 옳은 말씀으로 받으셔서 이 말씀대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아요. 스물스물 나오는 질문이 있죠. 사과하지 않는 인간들, 그 사람들 어떡합니까? 사과하지 않아요. 내게 와서 사과라도 한마디 하면 난 얼마든지 저주하지 않고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나에게 와서 사과하기는커녕 눈물 한 방울 흘리기는커녕 뻔뻔하게 잘들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뒤통수를 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가서 뭐라도 나도 뭐 좀 떠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셔요?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아름다운 하모니의 온전함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하모니가 다 된다, 그러지는 않아요. 말도 안 되죠. 뭘로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박에 온 세상에 하모니가 이루어집니까요? 아니죠. 왜? 이 사람들이 화해하러 나오지 않기 때문이요. 회개하며 나오지 않기 때문이요. 인류가,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복하지 않으시고 죄를 사하셨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잘못에 눈물 한 방 흘리며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다면 세상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복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장밋빛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와야 되겠죠. 근데 안 오면 어떡합니까? 안 오면 어떡하냐고요?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저주하지 않고, 우리는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는 복수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도 됩니까? 예, 그것이 낫습니다. 왜 그렇지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복수하기 시작하면 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내가 미움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내가 저주를 그칠 때 내 정신, 내 건강, 내 정서적인 안녕, 그것들이 지켜질 뿐이에요.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기적이지만은 않아요. 이미 악은 벌어진 거죠. 그들의 악이 벌려놓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또 다른 악 하나를 더해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 없습니다. 또 내가 왜 그들의 악에 붙잡혀서 내 미래가, 내 앞날이 그 악에 결정됩니까? 내가 저주하게 되는 것, 이 악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악이, 이 사과하지 않는 이 악이 내 미래를, 그래서 악을 행하는 나를, 그래서 복수하는 나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악에게 지는 겁니다. 악에게 진다는 건 악에게 져서 정복당하고 점령당하는 거예요. 악이 우리를 점령합니다. 악이 우리의 미래를 점령해요. 악이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왜 이래야 됩니까? 왜? 그가 사과하지 않는다고 내가 왜 거기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리석어요. 이건 나에게도 좋지 않아요. 온 세상에도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악에게 져서 악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전히 악에 붙잡히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친다고 해서 내가 왜 거기에 사로잡혀, 거기에 쳐서 그 안에서 헤매며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사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왜 악에게 끌려다녀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사과하지 않으니 내가 어떡합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여전히 똑같아요. 하지 마십시오. 저주하지 마시고 악으로 갚지 마시고 그리고 복수하지 마셔. 그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지면 붙잡히는 거요. 악에게 붙잡히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악에게 붙잡히지 않습니다. 악에게 붙잡히지 않습니다. 악에게 붙잡히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악에게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악에게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우린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안 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 오늘 말씀 보니까 안 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뭐 하래요? 축복하래요. 또 뭐라고 돼 있죠? 쭉 아래로 내려오면요, 선한 일을 도모하랍니다. 17절이요. 그 다음에 더불어 평화하래요. 그리고 19절에 맡기라고 돼 있습니다. 뭔가 하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축복하고 선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평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맡깁니다. 하나 재밌는 건 선을 도모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건 네 원수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을 도모하고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화평하래요. 왜 딱 그 사람이 아닙니까? 딱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죠, 악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악인을 대할 때 특별히 그 사람에게 뭐 더 잘하려고 애쓰지 마셔요. 그냥 선을 행하며 살면 돼요. 그냥 평화를 행하면 돼요. 내게 핍박하고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늘 하시던 대로, 아니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사람들과 평화,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하고 그렇게 맡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씩 웃으시는 분이 있으셔요. 뭐 어디서 웃냐면 어디냐면은요,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기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딱 생각하셔? 미소가 싹 생겨. 오케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주 처절하게 복수해 주실 거예요. 나는 그 집 유리창밖에 못 깨뜨리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깨뜨리실 때는 유리창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을 다 깨뜨리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더 나아요. 나는 그동안에 그냥 사람들과 평화하게 지내며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무시하네요. 하실 날을 시문화 그랬냐? 박살내버릴 거야. 하나님이 박살내실 날을 기다리시는 분들 혹시 계셔요? 19절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여기 진노하심이라는 말 앞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진노하심에 맡긴다고 돼 있는데 이게 좀 위험한 게 진노하심이라고 그러면서 높임말을 쓰는 바람에 여기 앞에 하나님이라는 뜻이 없어도 그냥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진노에게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진노에게 자리를 주라라고 돼 있어요. 진노에게 자리를 주어라, 진노에게 공간을 주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야. 그 자리에 놓으라는 거야. 붙잡지 말아라. 용서한다는 뜻은요, 용서한다는 뜻은 헬라어에 놓아준다는 뜻이 있어요. 놔줘라. 붙잡고 있지 말아라. 놔줘라요. 진노를 놔줘요. 그래서 진노에게 공간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얘를 찢어발기실 거다. 그러니 그날을 기다리며 나는 평화를 구하며 살 거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선을 구하며 나는 진노를 떼어 놓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 놓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찢어 발기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떡한 하나님인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갚지 않으신 하나님이셔. 이 사람에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사악함과 그리고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자기가 벌어놓은 일들이 무언지 알게 하실 수 있어요. 맡겨놓는 겁니다. 그날 여러분들은 진노를 맡기면서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예수의 사람들, 아들의 형상 아니지 않습니까?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 아닌가요? 나는 그냥 착한 척하고 나는 안 갚고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능력, 그 진노, 불같은 진노가 거기에 임하기를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형상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모욕한 그 사람들 향해서 선하게 웃으며 너희들에게 평화, 하나님이 용서하시길 바란다 하시며
진노의 그날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 밝히시는 그날을 나는 기다리고 있어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들의 형상으로 살아가요. 산 제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맡기십시오. 맡긴다는 이야기가 맡겨요. 그냥 자리를 떼어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하실 겁니다. 이들이 어쩌면 시간이 점점 지나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더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은혜로 기다리시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게 되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거 붙잡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뭐 하면 돼요? 원수가 줄이면 먹여요. 원수가 목마르면 그들에게 마시웁니다. 이것들은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잠언 25장입니다. 숯불을 가져다 놓는 얼굴 뻘겋게 만드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그 일이 모든 사람을 대한 평화의 일과 선한 일과 축복하는 그 일이 이 맡겨 공간을 떨어뜨려 놓은 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준다면, 이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좋아요. 그리고 나는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그러기를 바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를. 이게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언제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것?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맡기는 겁니다. 맡겨요. 그 공간을, 그 자리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내 진노를, 내 안에 있는 이 진노를, 이 분노의 마음을 떨어뜨려 놓는 거고, 그 사람의 운명을 내가 떨어뜨려 놓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나는 거기에 맡겨 놓는 겁니다. 그때 축복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을 도모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아요. 그 대신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악에 지진 것이 악이 점령하는 것처럼 이제 그 악은 몰아내지고 선함만이 내 삶에 자리 잡아요. 나는 선한 일 도모하고 여전히 평화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그 진노를 공간을 주어서 맡겨 놓았기 때문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 어떻게 하셔요? 잘난 척하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높은 마음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앞에 보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주께서 이 귀한 은혜를 베푸실 때 잘난 척하며 높은 코로 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하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기를 낮추고 비우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복수하지 않을 때 난 니들보다 잘났다, 그러니 복수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 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선한 이웃으로 그 일을 하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요. 이렇게 하면 딱 됩니다.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하는 문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먼저 알려드릴게요. 가능합니다. 가능성은 뭘로 확인돼요? 그냥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 보면 돼요. 2013년 한 11년 전 9월 22일입니다. 우리 칸 목사님이 어디예요? 파키스탄에서 오셨는데요. 파키스탄 그 동네 근처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 부탁하셨어요. 페샤와르 지역이라고, 거기에 뭐 지금도 그런 일들 많지만 주일 예배가 끝나고 기독교인들이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파키스탄 분들 차 드시는 거 좋아요. 차 마시고 이야기들 하는데 폭탄 테러가 왔어요. 폭탄을 집어 던져서 200명 이상이 죽고 다쳤습니다. 온 동네 예수 믿는 사람들 난리가 난죠.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어떡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핍박이에요. 저주하고 싶고 악을 악으로 갚고 싶고 복수해야 되는 마음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지역에 가서 그 당한 분들을 다 일부러 인터뷰를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숫자를 좋아하죠. 그 피해자들, 그 당한 가족들의 93% 하나하나 다 세셨나 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데요? 테러범들 다 용서한다고 아주 당연한 듯이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당연히 용서합니다. 테러범은 용서합니다. 저주하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이미 용서하고 그 사람들 살아가고 계셔요. 악에게 지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면 아니요, 여러분들 이건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미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플레밍 러트리치라고요, 미국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셔요. 그분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얘기를 한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좀 나이가 많으신데 6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미국 남부요, 버지니아 남부. 미국의 남부라는 곳은 뭐 60년 전만 해도요 인종차별이 심하고요 백인 우월주의가 뭐 여전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는 교회들 열심히 다니셔요. 성경 말씀도 잘 읽으시고요 신앙생활을 참 잘하셔요. 그런데 인종차별주의자들이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부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있었죠. 자기 동네에 있는 아주 신실한 아주머니 아들이 죽었어요. 왜? 흑인 청년들이 술 먹고 차 훔쳐서 그냥 막 광렬하게 운전하다가 이 분 아들이 모는 차를 박은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게다가 버지니아, 지금 60년 전 버지니아 남부 그 유색 인종에 대한, 흑인에 대한 뭐가 미움이 있을 때요. 근데 자기 아들을, 그것도 뭐가 정당한 이유도 아니고 그냥 술 먹고 난리치다가 훔친 차를 보고 막 폭주하다가 내 아들을 죽였어요. 이 엄마, 이 아주머니가 자기 집에 놀러 왔답니다. 장례 치르고 얼마 안 돼서 그냥 방문한 거죠. 그냥 위로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왜 그 술 취한 유색인들 미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냥 미움이 안 생긴대요. 그냥 이상하다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해요.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예요. 물론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다니지만 미워하는 게 당연해요. 그냥도 미워할 만해요. 그런데 동네에서 그렇게 나쁜 짓 하는 흑인들 보면 미워할 만도 당연해요. 아니, 게다가 내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상하대요. 이상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데요. 그 얘기를 이 플레밍 목사님이, 러틀리지 목사님이 들은 거죠. 뭐 어렸을 때겠죠.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래요. 이제 가시고 자기랑 엄마랑 이제 설거지를 합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면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왜? 그 아주머니가 했던 이야기가 마음에 남은 거죠. 난 못할 거라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지 안 돼 라고 하더니 조용한 침묵. 러틀리지 목사님 말로는 엄마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이 막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말하더랍니다. 엄마가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도 아마 그럴 수 있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에피소드가 끝났대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미움의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이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쁜 마음 갖지 않고 정말로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율법의 요구를, 육신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래서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셔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새 생각을 가져서 삶이 변하는 것도,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했죠. 이상한 그 문법 보이십니다.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에요. 그냥 중간태 뭐 이런 식입니다. 내가 본받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도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전체가 다 그래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며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미움이 생기지 않는 걸 어떻게 할까요? 미움이 생기지 않아요. 저주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생기지 않아요. 내 안에 정말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만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찬송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지면 어떡합니까?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지 않는 사람들, 이를 악물고라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의 마음이 자꾸 생겨도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 내 마음 붙잡아 주시고 내게 그 순종의 마음 주셔서 나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내 믿음으로 어떻게요? 한 걸음 발을 내딛는 사람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절벽 같아도
내가 주를 믿으며 주의 말씀, 이 말씀이 옳고 내가 이 말씀 따라야 되니, 내가 아직 채 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내가 여기 아직 미움이 있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그냥 뭐 하나가 내 가슴을 확 움켜 잡아서 찢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따라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여지껏 또 그 마음이 여전히 그러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더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상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상,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핍박하는 자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아라. 너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 도모하고 축복하고 모든 진노는 다 맡기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깜짝 놀라며 주를 따라가시고, 아직 내 마음이 다 변하지 않았어도 이 길 믿음으로 붙잡아 한 걸음 한 걸음 발 내딛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산 제물로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더 분명하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살라고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는 말씀이 들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